자,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당부를, 간절한 당부를, 권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요 1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간절하게 권면했던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신세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어렵다, 이건 논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의 염려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의 염려가 모아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냐면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뜻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5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건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원리, 원칙,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원리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된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예수의 마음을 간직해서, 여러분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부어주셔서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또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러한 간절한 열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다 하나가 되는 역사, 화목한 역사, 이 묶여지는 역사, 분리가 아닌 이런 일들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급한 사명들입니다. 그 사명,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저와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예수님의 마음, 저도 예수님의 마음 갖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화 속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요. 참 12절, 오늘 12절 이하를 집중적으로 살피는데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구원은 과거의 구원도 아니고 현재의 구원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그치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의 의미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라,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이 중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5년 전, 3년 전까지는요,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3년 전, 5년 전 어렸을 때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어요. 그때 진실로 예수 잘 믿었고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요. 그런데 실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 닮는 삶을 게을리 했기에. 왜 그랬을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지 못했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날마다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만족해 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대단하게 만족해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를 멀찍이 바라다 보면서 그 순간에 한 계집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절대로 모른다고,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뉘우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를 배신합니다.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팝니다.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어요. 베드로가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이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이 가룟유다, 예수님의 측근에서 따랐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전대를 맡았었다잖아요. 이건 전대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받은 게 아닌가,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대를 맡기지요. 그런 가룟유다도 한순간에 실족해서 예수를 팝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이 신앙이 변치 않고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소원하시고 예수 닮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목사하려면 목사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신학원, 신대원을 가고 공부하고 목사고시 보고 그러면요 목사 돼요. 인격과 성품과 신앙생활이 어떠하느냐는 건 개인의 평가지, 개인이 열심히 있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려면 이거는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과 영성에 대해서 저만 하면 됐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시려면요,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장로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 장로님이셨다니까요. 장로님이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께서 실족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장로님이셨던 분이 왜 저런 삶을 살까? 방탕하고. 장로님이었던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까? 추한 삶을 살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아니,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요 성경대로입니다.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게을리하니까,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닮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예수 닮는 삶에, 거룩한 삶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다시 한번 12절 시작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지금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주냐면,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 열심히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의 환난을, 세상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만 가지의 일들, 그게 물질의, 재정의 일이든, 그게 건강의 일이든, 그게 어떤 시험, 고난의 일이든, 여러분, 내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불확실한 우리의 삶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두려워할 것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것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두려워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악용을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죄짓고 악한 일하고 지저분한 일하고 속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용서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을 악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요. 그래야 경건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을,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경건의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참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고마우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보세요. 참 놀라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수고와 말씀을 지키는 노력과 말씀을 지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임하게 해주심으로, 내 힘으로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빌 바가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0의 1조를 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이것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감사 헌금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10의 1조를 한다는 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에 순종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력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불타게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 어떠한 열정, 열심이 일어나는 것 있습니까? 이거 누가 주시는 소원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요, 예수 닮아지는 거고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늘 악한 생각만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우상 숭배, 원수 맺음, 술수, 이런 것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셔봐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악한 삶의 습관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행하게 하셔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 닮아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마음의 소원 순종하십시다. 왜? 죄악된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불타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거든요. 예배 자리에 가야지,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닮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말씀 14절 말씀 시작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음에 불타는 소원일 때 원망과 시비 없이 순종하라. 아멘입니까?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흠없는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을 안 한다고요? 다 간섭받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만 간섭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자꾸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화 주시는 감화 감동을,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요,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운 세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